4월 27일 월요일 큐티를 시작합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나라가 망하기 전에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야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회복될 성전과 회복될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환상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집중하면서 오늘 큐티를 진행해 보아요. 단어 연구입니다. 호멜, 곡식의 양을 재는 단위로 1호멜은 약 220리터, 에바는 곡식의 양을 재는 단위로 1에바는 약 22리터, 바트는 액체를 재는 단위로 에바와 양이 같다고 하네요. 고르, 액체를 재는 단위로 호멜과 양이 같습니다. 초장은 풀을 베어서 쓰는 빈 땅이에요. 사진을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읽기 오늘은 158쪽 에스겔 45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바쳐야 할 예물은 다음과 같다. 밀은 1호멜 수확의 6분의 1 에바를 바치고 보리도 1호멜 수확의 6분의 1 에바를 바쳐라. 기름은 1고르 수확의 10분의 1 바트를 바쳐라. 10바트는 1호멜이며 1고르이다. 또 이스라엘의 푸른 초장에서 자라는 양떼 200마리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잡아라. 이런 것들은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 드리는 곡식 제물과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바칠 때에 사용하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왕에게 주어라. 왕은 절기와 초하루 축제일과 안식일과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에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을 바쳐라. 왕은 또 이스라엘의 죄를 씻기 위해 드리는 속죄 제물과 곡식 제물과 화목 제물을 바쳐야 한다. 아멘. 읽고 발견해 옵니다.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두 번째 읽기입니다. 예물의 동그라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예물의 밑줄을 그어보세요. 예물은 13절에 나와 있고요. 밀 1호멜 수확의 6분의 1 에바, 보리 1호멜 수확의 6분의 1 에바, 기름 1고르 수확의 10분의 1 바트, 양떼 2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백성이 드려야 할 예물로 적혀 있네요. 왕의 네모하고 왕이 해야 할 일의 물결선을 그려보세요. 왕은 17절에 있네요. 왕은 절기와 초하루 축제일과 안식일과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에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을 바치고 이스라엘의 죄를 씻기 위해 드리는 속죄 제물과 곡식 제물과 화목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세 번째 일기입니다. 백성은 하나님에게 어떤 예물을 바쳐야 하나요? 밀, 보리, 기름, 양이죠. 그러면 왕은 백성에게 받은 예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왕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역할을 합니다. 전제물, 속죄제물, 곡식제물, 화목제물 등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해해요.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땅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모두 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곡식과 과일을 거두고 가축을 돌볼 때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이 밀, 보리, 기름, 양떼에서 일부분을 따로 떼어 하나님에게 예물로 드리며 감사를 표현하라고 하셨어요. 백성이 예물을 모아 왕에게 주면 왕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해요. 이스라엘에서 왕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세요. 앞으로 회복시켜 주실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럼 그런 그 백성들은 받은 것들 중에 얼마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해요. 생각에 멈출 뿐만 아니라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할 수도 있고,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가 흘러가게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셨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거죠. 항상 그런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감사는 더 큰 감사로 이어지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실천해요를 우리 친구들의 말로 적어 보아요.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매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감사인 것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간답니다. 어제부로 한 주가 또 시작되었네요. 이번 한 주는 지난 한 주보다 더 은혜롭고 성장하는 한 주가 되도록 노력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늘고 우리 친구들의 지혜도 자라가기를 바래요. 파이팅입니다.